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믿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에 관련해서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을 건데 대부분 이제 믿는 스타일, 믿는 방식, 또 믿는 성격,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믿음의 상태에 관련해서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턱대고 믿기. 무턱대고 믿기. 자신의 신념 따라서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자신의 신념과 판단을 과신하는 사람입니다. 초겨울 반짝추위가 있었습니다. 강가에 나가보니까 얼음이 얼어 있었어요. 뉴스에도 보니까 살얼음이 얼 것이다. 그렇게. 그럼 자기가 보기에는 물이 깡깡 얼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스케이트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샥 옛날 스케이트 알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만든 스케이트 있죠. 무릎 그런 거. 저도 이제 그래서 스케이트 타러 갔습니다. 야, 여기 얼음이 얼었는데 저는 건너겠지 하고 제가 샥 가다가 어쨌죠? 빠졌어. 저거 물이 얼마나 차본지. 얼음물이니까 정신이 맞닥 들려. 살려주세요. 다행히 이제 강인데 생각보다 안 깊은 강이어서 나올 수는 있더라고요. 그 손잡이 그거 쿡 빼쳐가잖아요. 네, 찍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10년 감수해서 키가 안 컸어요. 그래서 키가 더 컸었긴데 그때 너무 이게 쫄아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그죠? 자기 눈에는 그게 꽁꽁 얼은 것처럼 보여서, 저도 그래 보여가지고 걸어가고 스케이트 타고 놀았는데, 살은 막 빠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얼음이 잘 익어 보여서, 그래, 자기 생각은 건너갈 수 있고, 스케이트 타고 놀 수 있다, 썰매 탈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음은 얕은 얼음에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믿을 수 있게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특별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 권세? 자녀니까 권세를 얻었으니까 나는 절대로 안 다치고 물에도 안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얼핏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또 미국에 선교사들이 이제 처음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나는 옥수수 농사 지었으니까 너는 소를 키우네? 소고기 좀 같이 팔자.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물교환도 하고 했던 시대에. 그런데 어느 날 옥수수 떼를 이렇게 따듬다 보니까 독사가 와서 딱 물었네. 아야!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독사에 떨어져라.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 안 죽으리라. 어땠을까요? 죽었지 뭐. 아니 물려서 빨리 조치를 하고 병원 가서 조치를 해야 되죠. 그걸 무식한 믿음이에요. 무턱대고 믿음을 그런 식으로 비유한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엔 나는 괜찮으리라. 그냥 물리심 상태가 있잖아요, 그죠? 자연계 상태, 사람이 신체가 반응하는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죠. 근데 바울은요, 독사가 와서 물었는데 살았거든. 나도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 사람인데 나도 괜찮으리라 생각하는 거야. 대부분 그렇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데 선교사들이 자기 신앙을 선교지 가기 전에 내가 능력을 받는다 하고서 심지어 독사들 일부러 갖고 와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네? 테스트를 진짜로 내가 이 정도는 이겨내야 밖에 나가 선교한다 하고 다 어찌 됐을까요? 다 물려갖고요. 죽든지 타고 살아나든지 다 그랬다. 무식한 거죠, 그거. 자기가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특별히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따만한 바늘을 찔러도 아프고 피나는데 복사가 그냥 이렇게 갖고 복을 가지고 묵는데 그 사람이.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무턱대로 믿는 믿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자기 자신을 믿는 거하고 똑같아. 자기 자신의 신념을 너무 믿는 것도 아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판단력을 더 우선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토대로 믿기를 해야 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토대로 근거해서 믿어요. 기도도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영접한다는 뜻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영접한다는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뭐냐 하면 주님의 생각을 존중해서 주님의 생각을 우선시해서 내 생각의 초점을 주님께 맞춘다는 의미가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누가 온다. 나가서 맞이한다는 뜻이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영접. 기쁘게 맞이한다. 이게 영접이에요. 근데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그 사람 상태에 오는 분의 상태를 봐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오나 가나 아니 오든지 말든지 앉았든지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럼 영접이 아니죠. 그래요. 오는 사람 손님의 뜻에 맞추고 생각을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는 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신념, 내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만은 그것을 수정해야 된다면 수정해야 되겠죠. 아니, 이거 내가 고집인데 내 이것대로 하리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믿을 만한 대상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판단력, 제가 가끔 저도 곁눈질로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만, 이거 자세히 보면 저분이 누군지 알 수 있죠? 근데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앞을 봐야 되니까 옆을 잘못 곁눈질 하게 되죠? 그죠? 정확하게 못 볼 수가 있잖아, 누군지. 그러면 사모님 옆에서, 아니야, 딴 사람이라고!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잘못 보니까. 믿을 만한 대상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슬쩍 보는 대상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지나가는 거 봐가지고, 지금 속도 제한 30인지 50인지 헷갈릴 때도 많은데, 잘못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얼음이 오늘 주관적으로 보기에는 참 언 것 같이 보여도, 우리 몸을 지탱할 정도의 얼음의 강도로 얼었는지를 객관적인 상태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상당히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말씀하신 분의 뜻을 따라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씀하신 분의 뜻에 따라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것은 강의 상태에 따라 무사히 건널 수 있는가가 결정되듯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우리가 믿고 싶은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우리 감정, 우리 기분, 내 생각,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은 과연 여러분 때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믿을 만한 대상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족입니까? 물질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하지만 그런 거는 쉬이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여기서 이 대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가 뭔가 중요하죠. 가족을 통해서는 나에게 잘해주는 가족은 내 편. 그래도 말 안 듣고 이러는 자식은 내 자식 아니에요. 이런 되게 돼 있어요. 그래, 아니에요. 바뀐다. 가족도 바뀐다. 가족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요. 어딘까지는 참 이쁜 자식이 돼, 어떤 자식은 미운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뭐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불변하십니다. 태양도 바뀝니다. 달도 바뀝니다. 하나님 바뀌지 않아요. 결국 바뀌지 않는다. 그림자가 없다는 뜻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분이 생명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있다면 그런 대상을 만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한 번만 꼭 만나고 싶어요. 그죠?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또 알고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대상 만나고 또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명 모두 걸어도 될 분에게 신앙생활을 향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얼음을 보는 내 상태가 아니라 얼음의 진짜 상태가 중요하듯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떠한 상태에서도 건지실 능력의 분이신가가 중요한 것이죠. 못했다고 믿기 아니에요. 믿을 만한 대상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자 아들까지 내주신 참 사랑의 참 신이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말씀으로 또한 기록해 두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말씀을 토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말씀을 자꾸 봐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자꾸 들어봐요. 자꾸 읽어봐도 이거 힘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사 이 세상에 나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매우라는 뜻이에요. 매우 극도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한다. 아멘. 이런 사랑을 베푸신 신일 이런 사랑을 베푸신 분을 신으로 우리가 어찌하니 섬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나요? 라는 답의 제목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보내주셨죠.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접하는 분이 누구이며 또 영접하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한다는 걸 바로 알아야 돼요. 영접이 뭐라고요? 주님의 생각을 존중하며 내 생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 이걸 영접이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무턱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